예배에서 음악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찬송이 없다면 어떨까요? 멋진 화음과 은혜로운 가사가 적절하게 조화된 찬송은 말씀 못지않게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음악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현재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들은 언제부터 교회에서 불리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의 찬송가에 대한 기록은 비시니아의 총독 플리니가 서기 112년에 로마 황제 트라얀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견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플리니는 자신이 파악한 기독교인들에 대해 보고했는데요. 그 보고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모여 신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교대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교대로 찬송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초기 교회 음악은 로마의 영향도 크게 받았습니다. 5세기에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교회 음악에 명확한 형태를 부여하는 4개의 유명한 찬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례가 되어 많은 시인과 작곡가들이 좋은 찬가를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암브로시우스 찬가를 공식 음악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예배의 필수적 요소가 되었지요. 암브로시우스의 찬가가 중세의 그레고리오 성가로 계승되었습니다. 중세의 대표적 교회 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9세기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한 이 성가는 미사에 동반되었던 라틴어로 된 무반주 종교 음악입니다. 가톨릭 대사전은 그레고리오 성가는 교황성 그레고리오 1세 때 형성된 것으로 그전까지 구전되어 오던 성가를 집대성하여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그레고리오 성가가 그레고리오 교황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집대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음악은 남성 성악가만 연주했고 무반주였으며 단성음악, 즉 한 선율을 한 명 또는 다수의 사람이 부르는 성가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악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작곡가에게는 관심이 없었고요. 종교개혁은 찬송가에 대해 2가지 대립된 태도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는 개혁주의자들의 태도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츠빙글리와 칼빈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직접 명령하지 않은 것은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은 찬송과 일체의 악기 반주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르간을 떼어냈고 찬송가 대신 성경의 시편을 대체로 반주 없이 불렀는데 곡조는 프랑스의 민요나 샹송에 맞추어 불렀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로 대표되는 다른 그룹은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여 즐겨 불렀습니다. 루터는 독일 회중 찬송가인 코랄을 만들어 국민들이 부르도록 했습니다. 루터는 회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독일어 가사와 쉬운 곡조의 노래를 만드는 데 전력했습니다. 루터의 영향으로 자작 찬송이 활성화되고 자국어 찬송이 도착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새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오는 루터가 작곡한 대표적 찬송이며 그는 진정 회중 찬송가의 창시자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중요한 발전이 있었는데요. 대표적 인물이 아이작 와츠였습니다. 그는 개혁주의의 전통을 따르면서 동시에 성경을 직접 각색하지 않은 영국 찬송가를 최초로 썼습니다. 그는 평생 700편 정도의 찬송가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포함하여 여러 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의 영향하에
성공의 목사인 찰스 웨슬리도 찬송가를 통해 감리교 신학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 감정을 표현했는데 자그마치 평생 동안 8,989개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찬송가 23장은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널리 불리고 있지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도 찬송가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 생활 경험을 신앙적으로 승화하는 방법으로 소위 흑인 연가를 만들었습니다. 흑인 연가는 백인들의 악보화된 음악과 달리 독창적이고 복잡한 리듬이나 멜로디, 그들만의 불협화음을 쓰며 박수와 몸동작, 합창, 발구르기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19세기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창작된 곡들이 복음성가, 즉 가스펠송이라고 불리며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작사, 작곡가로는 페니 크로스비, 이라 생키, 필립 블리스 등입니다. 가스펠이란 말은 갓과 스펠이 합쳐진 단어로서 1874년에 필립 블리스가 발표한 찬양집의 제목이 가스펠이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1960년대에 히피 문화에 깊이 영향받은 젊은이들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가 주도한 소위 예수운동에 영향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조폭, 락스타, 마약 중독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고 이들을 위해 포크, 록, 재즈, 헤비메탈, 랩과 복음을 결합한 새로운 교회 음악이 탄생했지요. 이것이 소위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입니다. 이처럼 찬송은 교회에서 예배뿐 아니라 신자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때 한국교회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과 장르도 많이 변했지요. 이런 변화 때문에 교회 안에 종종 세대 간의 갈등도 발생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모든 신자의 소중한 특권이자 거룩한 의무입니다.